사랑합니다. 새벽 기도 시작하면서부터 날이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나오는 길도 많이 미끄러워졌더라고요. 그럼에도 또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고 나오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또 우리 주님께서 마음속에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말씀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주의 길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어제 아픈 말씀을 하나 보았습니다. 나 자신의 권위, 나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우상도 마음껏 세우는 사람들이 우리 자신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그 우상을 통해서 온 백성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만드는 것도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 자신을 보시고 불에 댄 것처럼 많이 마음이 아프셨어요. 그러나 또 불에 댄 것처럼 하나님은 징계를 하셔서라도 그를 회복시키기 원하셨습니다. 야곱의 허벅다리를 환도뼈를 쳐서라도 그의 몸에 하나님의 마음을 새겨주셨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을 이겨먹은 놈으로 바꾸어 주셔서라도 하나님은 야곱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해주고 싶으셨어요. 오늘도 그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어제는 호세아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은 아모스 말씀을 봤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최대 번성기를 구가했던 여로보암 2세가 죽은 직후에 사역을 시작했다 말씀드렸는데요. 이 아모스는 호세아보다 조금 앞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국력은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어제 보셨지만 열왕기하 17장 말씀에 나왔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동시에 아로 새긴 우상도 함께 섬겼던 백성들. 그게 아버지 세대만 그랬던 게 아니고 자자손손 그렇게 했던 시대.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가 아모스예요. 그 아모스가 말씀을 전하려 하니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하나님은 어제 아픈 마음으로 심판하셨다고 했는데 오늘도 동일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신의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은 또다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요. 아모스를 통해 주시는 말씀 확인할까요?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한다. 어제 분명 사랑하면 약해진다 그랬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는 건 우리가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데 절기를 지키러 나오는 우리들을 미워하고 멸시해요.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모이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 마음껏 예물을 드려봐라. 나는 받지 않을 거다.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를 드려봐라. 내가 돌아보지도 않을 거다.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러니까 이제 좀 그쳐라. 내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않을 거다. 내가 듣지 않을 거고 돌아보지 않을 거니까 그쳐라. 왜냐하면 나는 너희의 예배를 멸시한다. 아모스가 선포하고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나라는 20년 만에 멸망합니다. 나라가 멸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있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포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나라는 멸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아 있어서 그들이 나라를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나라는 회복됩니다. 그건 우리나라 역사를 통해 다 확인한 바입니다. 주권을 완전히 빼앗긴 일제강점기 시대 때도
그때 대한제국의 단 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렸잖아요. 한반도가 공산군에 다 먹혔을 때도 부산 새 교회의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은 기적 같은 일들을 이 땅에 이루셨잖아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는데, 나라가 무너지는 것보다, 국권을 빼앗긴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지금 북이스라엘에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도 그 멸시를 더 이상 받고 싶지 않으신가 봐요. 때로 고무줄이 늘어나면 이제 탄성을 잃어버리고 축 늘어지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해. 그래서 내가 너희 때문에 막 약해졌어. 그 사랑도 다 했는지 이제 하나님도 그 백성들을 멸시하신대요. 하나님은 백성을 멸시하고 백성은 하나님을 멸시하고, 백성들과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멸시하는데 성전이 필요 있나요? 성전 예배를 지금 싫어하시는데 꾸역꾸역 성전에 나올 필요 있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다시 확인하죠. 내가 보니 주께서 제단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 제물을 받으셔야 되는 여호와께서 제단 곁에까지 나오셨어요. 그 제단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기둥머리를 쳐서 문지방이 움직이게 하며 그것으로 부서져서 무리의 머리에 떨어지게 하라. 너희가 내게 자꾸 내가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을 제사를 자꾸 드리니 내가 문지방에 서서 말한다. 이 성전이 다 무너져 내리면 좋겠고, 성전이 무너져서 나한테 예배 드리러 오는 예배자들의 머리가 다 깨트려졌으면 좋겠다. 그렇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예배를 받으실 리가 없죠. 아무리 돌아오라 그래도 돌아오지 않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이라고 왜 끝까지 참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의 돌을 떨어뜨려서 예배자들의 머리를 깨뜨리시겠다. 정말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을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멈추지도 않으세요. 더 말씀하십니다. 말씀 볼까요? 보라, 주 여호와의 눈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노니 내가 그것을 지면에서 멸할 거다. 이제 하나님이 범죄한 나라들을 주목하신대요.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해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자 하시면 그 죄가 발견될까요? 발견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숨을 수 있는 죄인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우리를 주목하시면 우리가 피할 곳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주목하시면 그것에 대해 변명 한마디라도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범죄한 나라를 주목하신대요. 어제 사랑하면 약해진다고 했던 그 말대로 하나님이 좀 더 약해져 주시면 좋은데, 나는 약해서 죄 좀 짓더라도 하나님이 한 번 좀 더 약해져 주시면 좋은데, 오늘 하나님 작심하신 것 같아요. 성전을 무너뜨려서 예배자를 죽여버리시겠다. 내가 끝까지 범죄한 나라들을 주목할 거다. 이 아모스서가 굉장히 무서운 게요, 하나님이 주목하시겠다는 이 의도를 아모스 1장 2장이 심판을 예언받는 나라의 순서로 보여져요. 가장 먼저는 북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다메섹, 그리고 서쪽에 있는 가사와 두로, 동쪽에 있는 암몬, 에돔, 모압,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바로 아래 붙어 있는 남쪽에 있는 남유다. 하나님이 돌아가면서 북이스라엘 주변을
돌아가면서 나라들을 주목하시고 그 나라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아모스 1장과 2장에서 설명해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주목하시다가 마지막에 점을 하나 콱 찍으시는데 그게 북이스라엘이었어요. 나라가 가장 번성하고 정치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안정되어 있을 때 그 주변 나라들을 주목하시다가 마지막에 한 나라를 주목하셔서 내가 이 나라 무너뜨려 버린다. 이 아모스서를 묵상할 때마다 무서운 건 하나님의 주목이 태풍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수증기가 적도 부근을 지날 때 열 때문에 막 급히 회오리를 만들면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구심력을 만들죠. 수증기가 구심력을 만들면서 모여요. 구심력이라고 하는 건 바깥에서 안으로 모여드는 건데요.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의 주목의 구심력이 막 도는데요. 바깥의 구심력보다 안쪽 구심력의 속도가 훨씬 빠르잖아요. 점점 더 빨라지잖아요. 완전히 다 모든 게 빨려 들어가 버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거기서 한 말씀을 더 주십니다. 말씀 확인할까요? 내 백성 중에서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하며 이르지 아니하리라. 나라가 이렇게 태평한데 여호와는 늘 우리한테 약해서 모든 걸 용서하시는데 무슨 심판이야, 무슨 심판.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으리라. 혹시라도 너희 마음에 이번에 또 하나님 용서하시겠지 하는 죄인은 그가 누구든 모두 죽는다. 원심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예배자에 대해 말하더니 성전에 대해 말하더니 범죄한 나라에 대해 말하더니 범죄한 모든 사람들로 하나님의 에너지가, 그 심판의 에너지가 갑자기 원심력을 타고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여러분, 태풍이 가장 강력한 곳이 어디죠? 태풍의 눈을 만든 태풍의 눈 바로 옆이죠. 구심력으로 막 모여들다가 갑자기 이 뱅글뱅글 돌던 힘이 밖으로 튕겨나가는 바로 그 부분. 모든 게 평안한, 일절 바람이 없는 태풍의 눈 바로 옆, 거기가 태풍의 힘이 가장 강력한 곳 아닙니까? 하나님의 저주의 구심력과 원심력이 균형을 딱 맞추고 있는 그때가 여로보암 2세 때라고요. 악은 극에 달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구심력의 에너지가 다 모아져서 이제 원심력으로 막 펼쳐지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을 아모스는 살고 있어요. 이 원심력이 시작이 되면 모든 것 망합니다. 오늘 지금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제 이 나라는 다 망했어요. 태풍이 불면 모든 게 다 날아가는데 이 모든 땅을 만드신 분이 주목해서 마지막 태풍의 눈, 북이스라엘을 점 찍으시는 순간 여호와의 심판은 이제 원심력을 얻어서 온 우주를 향할 겁니다. 그걸 막아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완전 끝장나는 건가요? 말씀 확인할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원심력과 구심력이 균형을 이루어서 아무 심판이 없는 것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선포해도 이 나라는 안 망해. 하나님이 심판 안 할 거야. 여태 하신 적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불에 댄 것 같이 마음 아프신 하나님.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더 이상 예배드리지 말라고
성전 곁에 서서 당신 스스로 임재의 처소인 성전의 돌을 떨어뜨려서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그 마음이 어떤 것인데 하나님이 또 일으켜 세우신대요. 남편이 바람이 났습니다. 아내가 남편의 현장을 알고 있어요. 가서 잡을까요, 말까요? 견딜 수가 없어서 뛰어갑니다. 현장을 목격하고 소리 지르고 머리채를 잡아뜯습니다. 마땅하죠. 그러나 그거 아시죠? 둘 다 수치를 당해요. 죄를 지은 남편도, 그 남편을 심판하고 싶은 그 아내도 그 현장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다 수치를 당해요. 불에 댄 것 같이 아파. 남편이 바람을 핀 것도 아프고,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그렇게 못난 짓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도 마음이 아프고, 성전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 위에 돌을 떨어뜨려 죽이겠다고 하시는 마음도 아프고, 모든 나라를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시는 마음도 아프고, 그래서 어째요? 하나님이 그 진노, 그 저주의 구심력과 원심력을 멈추십니다. 너무 아파서, 내 백성들이 죽어나가는 게 너무 아파서. 다윗에게 하신 약속이 있잖아요. 너의 나라는 영원할 거라고 하신 그 약속이 또 생각나서, 남편은 바람이 났어도 아내는 가정을 지킨 것처럼 내 백성은 바람이 나서 나를 경외하고 아로새긴 우상을 동시에 섬기고 있지만은 나는 너에게 그렇게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다시 허물어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운다. 비행기가 하늘로 뜨려면 양력이 필요합니다. 무너진 걸 일으켜 세우는 힘이 필요해요. 온 열방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나님의 에너지의 구심력으로 모이더니 이제 마지막 북이스라엘을 만나는 순간 하나님의 심판 에너지가 원심력을 얻어 다 무너뜨렸는데 하나님이 그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무너진 걸 다시 자신의 힘을 가지고 들어 올리는 사랑의 양력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대요. 문득 이런 생각해요. 하나님이 자꾸 이러시니까 버릇이 없어지지. 아니에요? 어느 정도쯤 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으면 끝을 내버려야지. 자꾸 뭘 용서해 주시고 뭐 그러니까 이것들이 정신을 못 차려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시는 안 무너질 거라고, 그런 일은 안 일어날 거라고 그러지. 여러분 그래요? 내 새끼 어느 정도 참다가 그냥 내쳐버려요? 못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약해서, 그 사랑 때문에 너무 약해져서, 그것 때문에 불에 댄 것 같이 아파서, 내 새끼가 범죄한 것도 아프지만 내 새끼를 때리는 내 마음도 너무 아파서 더는 못 때리겠는 거예요. 다윗이 범죄 안 한 거 아니죠. 다윗의 후손들이 범죄를 안 한 게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약속을 하셨잖아요. 내가 너의 나라를, 내가 너의 집을 영원히 세워주마. 세워주마 해놓고 무너뜨리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힘을 가지고 다시 일으켜 세우신다. 여러분, 무엇을 일으켜 세울까요? 지금 가자 지구에서 엄청난 전쟁이 있잖아요. 건물이 무너져도 너무 많이 무너졌잖아요. 그 가자 지구가 다시 회복되려면 뭐부터 해야 되나요? 사람들이 돌아오겠죠. 건물을 세울 겁니다. 그러나 건물만 세우면 됩니까? 아닙니다. 건물이 세워지더라도 조직이 없으면, 체계가 없으면, 가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조직이나 체계나 가치도 세워나가겠죠?
그런데 건물은 아무나 세울 수 있지만 조직이나 가치나 체계는 그 땅에 누가 들어오느냐에 따라 달라져요. 이제 그 땅에 건물 다 무너진 곳에 팔레스타인 주민들이, 원래 살던 주민들이 들어올지, 지금 현재 형편으로 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다고 가정하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들어올지에 따라서 그 땅의 가치나 조직이나 체계는 완전히 바뀔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싶은 건 국경이 아닙니다. 결국 이 예언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 20, 30년 지나지 않아 북이스라엘은 무너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심으시는 거죠.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다시 집을 세우고 하나님을 정조준해서 하나님만 섬기기로, 하나님만 사랑하기로 그들의 가치를 정하고 성전 예배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경배받으시는 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나가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범죄한 우리를 손대십니다. 진짜 손대십니다. 무서워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멸시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의 에너지를 모으고 모아 태풍을 만들어서 일시에 날려버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또한 다 날려갔더라도 그 사람들의 마음을, 예배자들의 마음을 회복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너졌던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의 양력으로 들어 올리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회복하셨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말씀 확인할까요?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무너졌던 백성들이 회복이 되면 그때에 파종을 할 겁니다.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멸시하셨던 그 예배가 회복이 되면 파종을 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바로 뒤를 따라요. 추수하는 자의 뒤를 파종하는 자가 또 따라요.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심자마자 열매가 나고 열매를 거두자마자 바로 그 땅에다 심어버려요. 땅이 완전히 기름져졌어요. 얼마나 땅이 기름진지 이 포도가 너무너무 수확이 많이 돼. 포도즙 틀에 따가지고 포도즙 틀에 넣어서 밟자마자 또다시 포도를 파종을 해요. 이 포도의 기름짐이 너무 기름지니까, 너무 양이 많으니까 산들이 녹아내릴 정도로, 그 포도의 포도즙 때문에 산들이 녹아내릴 정도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겠대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말씀 멈추지 않으세요. 한 말씀을 더 주세요. 확인할까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다 무너지게 했던 그들의 땅에 내가 심을 건데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는 다시는 뽑히지 않을 거다. 다시는 포로로 끌려가지 않을 거다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모스가 끝납니다. 이렇게 무시무시하게 회오리 바람처럼 하나님이 주목하시고 에너지를 모으시고 하나님이 태풍처럼 다 날려보내시고 다 무너뜨리시더니 일으켜 세우실 뿐 아니라 다시 뽑히지 않을 만큼 심어버리세요. 하나님의 사랑의 중력이 그들을 땅에 꽉 심어버려가지고 아무도 뽑을 수 없게 만들어요. 이 아모스서를 한 번 읽고 두 번 읽으면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저주의 에너지와 구원의 에너지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지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이어서, 그래서
무너졌던 다윗의 장막은 다시 세워질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해가 돋는 브니엘을 걸어갈 겁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돌아와서 다시 살진 송아지를 먹으며 아들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2024년 한 해 또 그 에너지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 에너지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하늘길로 천국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며 예배드립니다. 때로는 하나님도 그런 우리를 멸시하십니다.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 이제 내가 이 땅에서 너희를 뽑아 버리겠다. 근데 불에 댄 것처럼 너무 아프셔서 다윗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셔서 뽑아버렸던 그걸 다시 심으시고 그 땅을 기름지게 해주셔서 산들이 녹아내릴 만큼 풍성하게 우리의 2024년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